오늘 날씨는 마음에 드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다들 불만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제 화면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겸손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 겸손으로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다. 병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뭔가 아는 척하는 것,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느끼게끔, 그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는 것, 혹은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것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교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만을 생각해 볼 때에는 더욱 그 의미가 뿌리가 더 깊은 데 있고요, 또 여러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만은 스스로가, 그 사람,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기 집중,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자랑이죠. 네, 자기 자랑. 자기 자랑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넘어가고요.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특히 자기 연민은 나약하게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때가 많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자기 연민도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은 자신의 업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 사람 좀 자기가 한 업적을 많이 자랑하네? 그 차원이 넘어가면 좀 교만한 모습이 있네라고 생각하죠.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 연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관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연민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 영웅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가련한 자기 연민은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치가 있는데 내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음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기 연민도 교만의 뿌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은 칭찬받지 못한 교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자랑은 칭찬을 받든지 여하튼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기 연민은 아직 칭찬받지 못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민은 많은 경우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고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그냥 인생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아직 만족되지 못하는 것들에서 오는 염려, 근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생각들이 오죠. 이것이 여러분 말하자면 교만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메뉴를 정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엇을 먹고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형태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교만을 조금 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이란 가려운 것을 긁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 것 같대요. 여러분, 한번 그 가려운 곳이 있다고 등이 보통 많이 가려울 수 있잖아요. 가려운 곳인데 누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가까운 분이 또 긁어주곤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네, 되게 좋죠. 아, 정말 시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제 한번 긁어주거나 여러분 긁거나 하면 잠깐 가렵기 때문에 계속 긁게 되면 그 피부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또 이렇게 긁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빨개지고 그래서 괜히 또 혼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에 아주 잘 C.S. 루이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운 곳을 긁을 때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양이 정해진 적절한 어떤 즐거움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가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나에게 박수 쳐주시는 분들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나에게 아직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을 향한 그로 인한 염려와 고난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떠한 양상이든 이것은 교만의 양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은 모두 교만의 병에 살고 있겠구나.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만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약속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교만의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 볼 텐데, 먼저 이사야 57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앞에 화면이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영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겁니다.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이 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뭐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곳에 있어. 그러나 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겸손한 그 영혼과 나는 함께 있어. 이런 이야기. 겸손한 영혼을 나는 보호할 거고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을 나는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언급이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교만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말하는 1인칭은 하나님이고요. 그
그는 저와 여러분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셔요. 사실 신약 성경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언급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아니야. 굉장히 멀고 높은 분이셨어요. 제사도 그랬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뭔가 받아주시는 어떤 양상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아까 보신 15절의 말씀이나 언급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굉장히 진솔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솔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에 반해 우리 마음은 어떻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교만의 양상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당시에 사람들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는 거죠. 17절을 보여주시고요. 제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불의한 이익, 의롭지 못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대요. 그를 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서 나를 감추어 버렸다. 내가 숨겼다. 내가 너에게 모습을 안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화를 낸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두 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항하는 의도를 갖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그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함에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전 이런 말을 부사를 붙여봤어요. 뻔뻔하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57장의 지금 15절과 17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께 뻔뻔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런 양상에 조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해주셔야 뻔뻔하다더니 아니면 화를 내신다더니 그런 표현이 이해되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사야서의 이 전제는 그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려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걸, 제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죠. 반항하는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는 그 인생이 어떤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물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정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들에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위해서 다 주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교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 안아주실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셔야죠. 너 왜 그러는 거냐? 주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이 화에 여러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함의 뿌리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또 시작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그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조금 의지하지 않으려고, 말이 재밌네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병처럼 말이죠. 병. 여러분, 병이 제가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병은 뭐냐면 계속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는 상태를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더 지나도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 안에 철 안 드신 분들 있을까요? 네, 요즘은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네, 믿기지 않겠지만 철 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20년, 30년이 지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네요. 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일들과 내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이만 먹는 거죠. 우리가 철이 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병이 걸려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죠.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 고치시는데 방법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 한 가지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상에 하실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고치고 회복시킬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네,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교만함의 병적인 그 교만함에 있는 존재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 얼마나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지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여기서 샬롬 샬롬 두 번 나와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과 19절만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적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좀 메모하고 붙여주고 싶고 막, 내 안에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처참하게 낮추심의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안아주시고 그래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고침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안 가보신 분 없죠? 혹시 수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네, 다 해보셨죠? 네, 있군요. 네, 요즘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하면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네, 외과 수술은 다 이렇게 피부를 좀 자르는 거고 거기 안에서 뭔가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 여러분, 그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의료적 차원에서 고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병균이 되든 뭐든 그 조직을 잘라내야 되고 다시 자르고 그 부분을 봉합해야 되잖아요. 뭐죠? 다 엄청나게 아픔들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수반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고침이에요. 그것은 정황적으로는 스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메스를 들고 우리의 이 병을 고치시는데 방법은 겸손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교만한 자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낮추게 더 낮추시고 낮추시며 그 환자를 치료하실 거예요. 억눌린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나는 겸손한 자와 억눌린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너희들은 억눌린 자나 겸손한 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그러나 나는 나 거룩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억누르고 있는 자, 그리고 겸손하여 의지할 것 없는 사는 그들과 나는 함께 한단다. 오늘 이 두 번째 고치심의 포커스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죠. 억눌린 자, 겸손한 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이 교만하고 고의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내가 칼을 들 것이다. 이것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죠? 무슨 얘기는 알죠? 회복시킨다고 하면 다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뭐죠?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상한 심령과 자기 연민과 여러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하튼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제가 너무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온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리더이니까 오고 담당이니까 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유난히 오늘은 제 마음에 그런 너무 아픔이 있어서 왔어요 하는 지체가 있겠죠. 단언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룰 때 방법을 상한 심령이 되게 하세요. 저 아직 괜찮은데요? 좀 기다리세요. 상한 심령이 되게 하나님이 누르시고 놔주신다고 하는 사실. 만약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불쾌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말씀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여러분 이 성경들을 이렇게 읽다가 아직 우리 거기 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많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물론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인내심의 한계 있지만 특히 이사야 가기 되고 예레미야 가고 막 이러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지금. 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오늘 밝히는 건데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31장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북한이 아니죠.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거든. 그래서 그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뭐냐면 북쪽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쪽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어떤 날이 올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들 멋대로 행동해서 나눠진 그 나라,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33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와 우리가 보고 있는 맥락과 동일한 부분에 여러분 좀 이렇게 밑줄 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안 해요? 그들 속에,
그들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적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제 너의 마음이, 너의 심장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이제 하나님 나다. 그렇게 내가 만들 거고, 그리고 너희는,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From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서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거의 포맷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적인, 이거는 뭐 어떻게 되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오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자, 예레미야가 새 언약, 새 마음, 이런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너희의 그 교만함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 동일한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나라가 다 망해요. 망해. 북한이라고 계속 그러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여러분 아나요? 아시리아? 네. 그 나라가 먼저 그 힘이 셌잖아요. 그 나라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려요. 나라가 반통이 났고 그 나라도 날아가 버리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다가 바벨론 여러분 알죠? 예. 그 큰 군사들이 남쪽 유다까지 다 지배하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이방에 득세했던 그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져요. 그 당시에 적혀져 있는 글들이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시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병들고 불순종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가득한 인생에게 초자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병적인 교만이 해결될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우리 조금 잠이 올 타임이긴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이 표현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정황들이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이 수술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마음에 뭐예요?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한대요.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원어로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의 마음을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살의 마음이지? 살의 마음이 뭐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손등에 있는 그 부드럽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등을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부드럽죠? 네, 빨리 부드러워야 돼요. 빨리 예, 부드럽죠? 지금 에스겔이 말한 뉘앙스가 뭐냐면. 그런 부드러운 살처럼 이 살의 마음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있는 그 피부와 여러분 손등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피부와 여러분 다른 것 아시죠? 에스겔의 비유는 그랬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떼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어떤 메타포가 생각이 나세요? 자, 의사예요. 네, 마음이에요. 이렇게 잘라냅니다. 아우 너무 딱딱하네. 굳어있네. 자르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서 이제 봉합을 해요. 뭐하고 같습니까? 네, 이식 수술이죠.
이식 수술의 역사가 인류에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인류가 한 이식 수술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이식이에요. 심장 이식. 심장 이식에 대한 역사는 이제 우리 의료진들에게 들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심장 이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적인 교만함을 주님께서 겸손으로 고쳐가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심장의 이식이죠. 굳어지고 교만하고 고의적인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나 이제 공부 때나 많이 예를 들은 영화예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그 포스터를 제가 준비한 걸로 아는데 2008년인가 2007년 말에 나왔고 한국에는 2008년 2월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븐 파운즈라고. 본 친구들이 있죠. 꼭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윌 스미스 인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연기도 잘하시니까 또 괜찮습니다. 되게 큰 그런 종교 영화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안점에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주인공이 사고로 인해서 7명의 목숨을 가져가게 되죠. 사고였어요. 이 마음이 너무 죄책이 많이 있어서 나의 장기를, 소중한 장기를 이식을 해주며 7명의 아름다운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평가는 여러분 각자가 하시되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눈이든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장기들을, 장기 기증자 리스트를 보면서 본인이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장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살 건가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결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심장만 남은 거지. 심장은 아무래도 심장이니 장기 오브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스토리는 항상 그렇게 되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 내가 심장을 줘야 되는 안타까움, 영원히 이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본인의 죄책이 있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다 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요. 영화 보라고 해놓고 다 이야기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여인의 행동이었어요. 그 여인은 본인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운명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한 분이 기증자가 나타났다. 되게 매칭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주인공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분이 기증자였고, 나중에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욕조에 누워서 이 그녀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목조에 이제 샤워 튜브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영을 하거나 보시면 이제 본인이 뛰는 심장 소리 잘 들리시잖아요. 물 안에 있으면. 근데 그녀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 일들을 해 나가요. 내 가슴에 내 심장이 뛰는, 이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심장인 거죠. 저는 그 감독이 그 메타포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이 진리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해요.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살게 됐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 우리의 심장이 교만의 병으로 늘 하나님의 화를 자초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되고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이식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몸의 마음. 뭐가 필요한 거죠? 몸이 필요한 거죠. 인생으로 오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의 이 병은. 그분의 심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의 병에서 자유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과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심장과 함께 오늘 이후에 있을 시간과 내일부터 일어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질 일을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낮추실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갑자기 또 영화로 와서 미안한데 그녀가 그 튜브 안에서 들리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그분인데 그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허투루 살 수 있을까? 내 이 심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영화는 사실 감동의 뒷부분이 좀 그래요. 예. 눈 뜨고 못 보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이 얘기 해도 되나? 네, 영화 꼭 보세요. 그 안구로 이식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딱 끝나요 영화가.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 감독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심장 주신 그분의 눈을 보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분의 눈앞에 서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금방 넘어질 수 있고 우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처럼 극심한 교만의 병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은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의 심장 소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에게 녹화하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살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여기서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어. 내가 이 교만한 자리에 더 이상 앉을 수 없어. 내가 이런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앉을 수 없어. 그분이 주신 삶, 그분이 주신 우리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있을까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려올 때 굳어지고 교만하고 고의적인 늘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예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이 반항은 멈출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많은 어른들이,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할 수 없어요.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주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